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덮어놓고 믿고 따르라,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요. 요단강이 이때는 다 넘쳐서 거기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제 시골 때 장마가 지면 막 냇물이 이렇게 넘치듯이 이제 그렇게 넘친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비가 많이 오면 냇물을 못 건넜어요. 그때는 뭐 다리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다리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징검다리 건너서 학교 가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못 가. 그 다음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손잡고 같이 건너. 그거 아나 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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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추억도 없이 참 도시 촌놈들이야. 그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이 다시 회복돼요. 이제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애굽 군대가 뒤에서 오고 홍해가 앞에서 가로막고, 근데 이제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는 요단이 가로막고 있고 앞에는 적군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요. 할례를 행하면 그 낫기까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이전에, 뭐 바빠요? 말씀 듣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요단을 건넜을 때 어떤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서 연출해 내셨느냐, 그러면 5장 1절이에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들이 공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정신을 왜 잃었을까? 그 잃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홍해를 갈랐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고 이걸 이제 들은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또 전했을 거 아니에요. 4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모여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야, 저들이 도대체 우리 이 약속의 땅, 이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어떻게 올까? 요단이 그렇게 넘치게 흐르니까 여기는 못 건너겠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홍해를 그 하나님께서 이 요단들 갈아서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떡할까? 이런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데를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고 지금 요단만 건너면 자기들에게로 오는 것인데 저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건너온다, 못 건너온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요단을 마른 땅으로 해서 건너서 자기들 앞에 온 거예요. 그때 그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통과해서 건너서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서 자기들 앞으로 온 거예요. 그때의 공포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어떻게 해요? 잃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신든지 하실 때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높고 그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정신을 좀 차릴만 할 때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누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했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때는 두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두 사람? 세 사람? 전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대사투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같이 그 자리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왜 키워야 되느냐? 교회의 발목을 안 잡으려면 내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발목을 붙잡아요. 교회의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교회가 믿음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제대로 세워놓으셨는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중앙에 놓고 목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끄실 때 이거와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높고요. 그들의 정신을 잃게 하신 후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만일 그러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이들 가까이 못 오게 하실 수 있어요. 애굽 군대가 홍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까이 못 온 것처럼 뭘로 막았어요? 구름 기둥으로 막고 불 기둥으로 막고 막는 거예요. 못 와요.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을 감히 공격할 마음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진짜 요단을 건너서 자기들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로 돌아가면 뭐가 막혀 있어요? 요단강이 막혀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적군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뭐를 해요? 할례를 행해요. 만약에 이들이 홍해에서 나올 때의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할례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원망 불평했겠죠. 아니 지금 요단은 뒤에 막고 있고 도망갈 수 없어요? 앞에는 적군이 있어요. 우리 아파할 때 그 적군이 몇 명만 와도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동이 안 되니까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적군들의 마음을 다스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아서 그 문제를 그르칠 때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준비 안 돼서 그르치느냐면 내가 안 돼서 그르친 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2절로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군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요?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전진이 안 됩니다. 불신앙이 죽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한두 사람이 막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뭐 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러면요, 교회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렇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내 믿음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내 믿음. 신천지가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요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비밀, 그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정보를 다 빼내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렸거든요. 뭘로? 불평불만으로. 여러분, 완벽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보니까 이게 문제고, 저 교회 가보니까 저게 문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다닐 만한 그런 좋은 교회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막 그것을 푸념 삼아 막 이야기했더니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찾아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왜? 당신이 가면 그런 교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겨서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어디가에 있어요? 천국가에 있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천국이 교회지 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렇죠? 천상교회죠. 천상.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평불만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교회에서 그래서 불평불만 하려고 할 때 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걸 수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바르게 보고 그걸 고쳐야 되죠. 그거하고 불평불만 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니, 광야에서 하면 어땠을까요? 시간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할례를 행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때 명하시지 않은 것은 이때를 준비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불평불만한다든지 적을 두려워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고백하게 하셨느냐? 적들을 하나님이 다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게 만들고 할례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인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이 감사합니다라고 받은 것이 할례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했잖아. 그 자들이 바로 너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어.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고백할 때 할례를 행하면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비슷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뭐로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왜 주셨다 뺐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드려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그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야곱이 딸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들 둘이 가서요. 할례를 행하라고 둘이 가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2명이 가서. 왜냐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어떤 일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 없죠. 어디서 다 준비하고 와야 돼요? 안전한 광야에서 다 준비하고 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위험한 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 땅을 너한테 줄게.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이 할례는 뭐예요?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왜 애굽에 있는 게 수치예요?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네.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참 자유인으로 내 백성으로 이제 살 거야, 이 땅에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백성으로 너희가 살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지금 유월절 지킬 때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나오게 하신 날 어디로 온 거예요? 약속의 땅에 온 거예요. 타이밍도 절묘하죠. 그렇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목요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어떻게 해요? 그쳤으니. 만나는 어디 양식이에요? 광야에서 먹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보이도록 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를 매일같이 주는 건 보이는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곤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적군으로 또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건 잘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삶이 평안한 삶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의도 터지고 막 기적을 보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막 극적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끄셔서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막 극적인 것을 경험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한번 아파봐 그럼. 한번 망해봐. 한번 쏙 썩어봐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 그치면 뭐냐? 우리가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런 은혜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것 같은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기적 아닌 것 같은 것 속에 있는 기적을 진짜 보고 감사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 소출을 먹으면서는 또 뭐가 또 그리울까요? 만나가 또 그리울 수도 있어. 우리 어렸을 때 보리밥 먹으면
쌀밥이 그리웠는데 쌀밥만 먹으니까 보리밥이 그리워. 그래, 꽁보리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이제는 내가 내 백성 너희들을 위해서 앞서가서 싸워줄게. 그래서 지금 군대 대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는 것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서 싸워주신대요. 그럼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또 한 분 생겼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 할머님이 믿으시고 할머님의 어머님이 믿으셨대.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처음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힘들대. 그래서 한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나보고 부럽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셔서 싸우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가서 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 그냥 돌아. 너희들 뭐 활 없지? 칼 없지? 그거 없어도 돼. 돌아. 돌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 돌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적군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돈 것처럼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야. 한 바퀴 돌았는데, 응? 여리고성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자기들 앞에 있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넜잖아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자기들 앞에 왔는데 그냥 이것만 도는 거야.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비웃었을까? 비웃기도 했겠죠. 근데 그 비웃음이 진짜 비웃는 것이었을까? 아니겠죠. 그 안에 공포가 있었겠죠. 그렇죠? 6일 동안 그렇게 봐요. 6일 동안 또 하루 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을 편히 잤겠지만 그 백성들은 편히 잤겠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한 바퀴 돌고, 오늘은 왜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도는 거야. 이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 하고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 성도 놀래서 뒤로 자빠졌죠. 그게 성만 뒤로 자빠졌겠느냐고요. 그 백성이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내진탕으로 사망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네? 걱정은 붙들어 매고 그 하나님 손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약속들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